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지, 그죠?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 나라를 세울 때에, 건국할 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온통 잿더미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정도로 놀라운 어떤 그런 발전을 보였는데, 거기에도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6월달은 교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을 주제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기 전에 오늘은 또 6월달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15년이 되는 해인데, 6월달은 15년이 되는 해에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대구 칠곡에, 칠곡 IC 있는 그 부근에 지하를 얻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준비하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몇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교회의 내력들을 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취지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어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또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인 MDV를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설을 설립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서 간다는 것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길은 개척밖에 할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전부 다 돈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어떻게 시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펄쩍 뛰면서 나는 못한다. 내가 지난 시설을 운영해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학교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이제 시설도 이제 겨우 이제 숨 쉴 만큼 이제 자리가 잡혔고, 또 이제 학교도 끝났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막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또 막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굉장히 내 마음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상담도 해보더니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해야지 하고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지옥 가고 건물 보러 다녀서 그래갖고 지옥 아저씨 앞에다가 그 지하 30평 위에 2층에 방 2개 있는 걸 얻어갖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참, 내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드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30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경아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정교 분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교회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유대 나라는 겨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배추씨만 합니다. 배추씨만 한데 이게 그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합니다. 시나피. 근데 우리나라 말로 겨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채 있잖아요. 유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잎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하고 열매도 거의 비슷합니다. 용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씨가 익으면 그거 따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유채 약간 매콤해요? 안 매콤해요? 약간 매콤합니다. 그 씨가 씹는 부분이 약간 매콤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게 유채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씨앗이 작지만은 그것을 심으면 이게 자라서 마침 크게 자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는 토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종류는 토양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3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1m 정도, 1.5m 정도. 그리고 토양이 형편없는 데는 뭐 한 30cm, 40cm도 자라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씨는 가장 조그만한데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나중에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서 내가 좀 그렇다. 우리가 비록 시작은 조그만하고 또 우리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이 새들이 와서 세상에 지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깃들여 그 겨자 나무가 아니고 겨자 풀입니다. 그 겨자 풀에 새들이 거기 깃들여 갖고 쉬고 또 그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깃들이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참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됐는데 이게 때로는 그 목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 목사들도 참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구에 있을 때 보면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한 200~300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도 있고 참 개척할 때 우리처럼 15년을 했지만 한 30명 정도 있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항상 개척, 작은 교회, 내 같은 사람은 어떤 모임에 나가면은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시켜도, 무슨 행사에 설교를 시켜도, 설교할 가능성은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안 시켜줍니다. 그런 행사는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임이 있으면은,
어떤 때는 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그 지역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 다 옵니다. 명사들이 그 다 옵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부유한 무슨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면은 참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근데 그런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 여 믿음의 교회 보십시오. 이 지금 한 30명 정도 앉아있는데, 또 절반은 우리 믿음의 집 식구들이잖아. 믿음의 집 식구들인데, 또 우리 혜민이 어디 뒤에 있구나. 혜민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은숙 씨 같은 사람들. 우리 오민이 안 왔지만, 오민이 같은 애들. 여기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러면 저 주방에 가갖고 무슨 서빙을 한번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앉았다가, 놀러 왔다가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와, 대단합니다. 그게,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 와갖고, 자기 교회 누가 왔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게 목회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자랑할 거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진짜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막 그러면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목회를 보고 목회에 성공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성공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에 성공한 목회, 또 성공하지 못한 목회,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가 자기가 나는 좋은 토양에 가가지고 나는 잘할 거다,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는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는, 승리하는 목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뭔가 비교하다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걸 갖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은 그렇게 비교 안 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내게는 과분하다. 나는 진짜 토양으로 보면은 환경으로 보면 겨자씨라도 내 자질 보면은 형편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그래도 이 좋은 장소에다가 이 좋은 건물에다가 온갖 좋은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다 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기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할 때, 이것만 해도 내게는 과분하다, 내게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영광이 받아 크게 한번 칩시다. 자, 보십시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성공이다, 이거는 성공 못했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목회로 치면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 그때 부유한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이게 자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추구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가치 둘 것을 가치를 두어야 되지.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16절 말씀, 1서 2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이 아니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 세상으로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아멘.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너는 거기 있어. 너는 있을 자리가 그 자리야. 너는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막 추구하고 그거를 원하고 하지 못한 데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건 세상적인 생각,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뭡니까? 네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너는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요. 나는 여기 구세군 교회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 사람들 참 젊은 사람들이지만 참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열심히 해가고 교회가 뭐 공부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공부해야 될 자식들이 있는데도 교회 저런데 그냥 가라 하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포항에 있던 그 구세군 교회 사관 한 사람, 서울에서 아주 굉장히 교회도 목회를 잘해가고 교회도 굉장히 구세군 교회에서는 그 제일 큰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포항으로 가대. 포항이 문제 있는 조그만한 교회 보내. 근데 아무 어떤 그런 저항 없이 항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고. 네. 그래 거기는 비교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했네, 목회 성공했네, 목회 성공한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교주의다 보니까 장로교 개교주의다 보니까 비교 의식을 하고 누구 성공했니, 누구 성공하지 않았니, 나는 성공한 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질적으로 보면은 참 제가 자질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토양이 척박하죠. 척박한 땅에 심어진 내 자신 자체가 척박하니까 다른 게 척박한 게 내 자신이 척박한 거예요. 척박한 데 떨어진 참 이 겨자씨. 그래도 새들이 와서 겨자씨에 그 겨자 풀에 앉아갖고 거기서 깃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믿음의 집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여기도 참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 아랫게 우리 정준행복학교 할 때 참 우리 여기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앞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 살아있어 행복해 짝짝짝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지. 그리고 오늘 이 찬양할 때 보니까 또 참 우리 이라영 집사님도 찬양도 잘하지만 우리 소영이잖아요. 우리 소영이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율동을 저렇게 이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건 내 소영이만큼 이쁘게 하는 건 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진짜 소영이 보면요 표정하고 어떻게 쟤는 진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거 진짜 잘한다니까. 노래는 못하잖아. 말이 좀 잘한다니까. 그런데 이 표정 몸짓 하나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 생각하면 우리 의성에서 우리 소영이만큼 이 몸 찬양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쁘게 하는 사람, 은혜롭게 하는 사람. 이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은숙씨가 다 웃네. 참 이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관점, 가치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적고 믿음이 적고 참 오민이나 우리 은숙씨나 저 뒤에 있는 혜미 같은 애들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가치관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적은 무리여.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적은 양떼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고 기뻐하셨느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양떼입니다. 양떼. 적은 양떼. 네? 적은 양떼. 그러나 적다는 것도 있지만 연약한 양떼. 여러분, 이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적은 양떼들이여. 하나님의 양떼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고, 이미 주셨고, 또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작고 많고 하고 작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아까 말한 요한 1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적은 무리, 약한 무리야. 숫자가 적고 상태가 연약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구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끝에 내가 제대로 못 쳐놨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주님께서 아멘. 내가 아멘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은숙씨 있지만, 오민이 있지만, 혜민이 왔다 갔다 지금 밖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거 지극히 적은 거 아닙니까? 적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자라도 많으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많아야 되잖아. 뭔가 많은 게 아니라 뭡니까? 적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이 뭐 개척교 그거 좀 뭐 이상한 데잖아요. 뭐 믿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 다 이래 인식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성이나 그 가치에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뻔듯한 사람이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진짜 지극히 적은 자 하나가 여기에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손이고, 그 아픈 손인 하나님의 그 아픈 손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교회의 보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은숙씨 같은 사람, 우리 혜민이 같은, 오민이 같은, 또 우리 믿음지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정철, 정용이는 좀 낫고, 정용이 또 뭐 영진. 그래서 내 지난번에 얘들은 교회를 안 오더라도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내 형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 교회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세례를 안 주면 안 돼, 안 베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지극히 적은 내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우리가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은숙씨도 자 우리 은숙씨 사랑합니다. 시작. 은숙씨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혜민이 저 뒤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오혜민씨 사랑합니다. 시작. 오혜민씨 사랑합니다. 우리 오민이 하도 커피를 마시려고 와갖고 커피를 말대기로 마시려고 막 그래서 내가 교회 요새 안 오고 안 데리고 왔는데 자 안 왔지만 한번 권오민씨 사랑합니다. 시작. 권오민씨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손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픈 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경로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18평짜리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게 군비로 지었는데 총 2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야, 2억 7천이 들어갔는데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친다면 이 건물은 이거는 얼마쯤 들어가겠습니까? 이 정도 하려면은 그리고 이 정도 시설 하려면은 한 1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건물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사람이 내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선대가 부자입니까? 믿음의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라. 자,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 무엇보다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이제 뭐 조금 적금을 해갖고 만 2천, 3천 정도 준비를 해놓고 죽을 등 살등해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빌리고 건물을 얻는데 여기저기 빌리고 했는데 건물을 얻는데 지하 3, 그 치곡 IC 앞에 건물 30평 얻고 30평 지하 30평하고 2층 방 2개 얻는데 1억의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1억이 안 되죠. 아무리 맞춰도. 근데 그 하기 전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와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 다 사실 지금 믿음이 다 우리 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죠? 다 필요한 거 요만큼 주고 저만큼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 필요한 거 요만큼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목돈을 주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믿어지지 현실감이 안 나오잖아요. 목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말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목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1억 전세를 얻는데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이 목돈을 주시더라고. 어떻게 주시냐면은 자 우리 믿음의 집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장애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보다도 뭐 별 막 세상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노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이 집이 현풍인데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그분이 뭐 결혼을 여기저기 몇 번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영감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집에 왔는데 그 믿음도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 경아 씨가 엄마 하면서 굉장히 잘 이렇게 해주고 딱 걔 심성이 참 인물은 없는데 사람 심성이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현풍에서 그 할머니 이름을 대면서 할머니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있다 가니까 자기가 할머니 고향에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이름으로 현풍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현풍에 그 지금 막 개발하면서 하천을 정리하는데 정부에서 그 하천 부지를 이제 수용을 하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하천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농사 지었다는 증거 도장만 하나 찍으면 자기가 보상을 어느 정도 받는데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땅이 뭐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할아버지한테 땅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정처 아들들 있잖아. 아들도 나이가 많죠. 아들들이 자기 땅 하나하나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있지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그 현풍에 가가지고 지분을 찾아갖고 조회를 해보니까 땅이 거기 400평인가 하천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처 그 전처 큰 아들이 그거를 저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저당 건저당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할매가 막 펄펄 뛰면서 그놈 짜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땅 준 거 있는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하천부지 있는 거 그것도 자기가 건저당 설정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할매가 분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할매도 몸도 불편한데 그 할매하고 현풍 우리 집사람은 현풍 그 군청에 찾아가가지고 달성군청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게 자기가 건저당 설정 안 했는데 어떻게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할매가 나중에 지쳐갖고 못하겠습니다. 그만 포기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렇다고 이거 찾을 거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고 찾아야 될 거 찾는다고 그래갖고 수도 없이 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는데 이제 며칠 날 재판에 이제 가갖고 그 아들도 나오고 할매는 나는 건저당 설정해 준 적이 없다. 그 사람 건저당 뭐 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 그래갖고 이제 또 그 할머니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법원에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그날 그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할머니 것으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4,630만 원인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거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집도 딸이 하나 있어. 자기 이제 그 딸이 하나 구미에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은 그 딸한테 주시고 나머지 끝에 있는 끝자리 600만 원 할머니 그 용돈으로 쓰시고 3천만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 하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이제 교회 개척 참 하나님 하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데 그게 밑바탕이 됐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갈 건데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 우리 집 사람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목회자로서 뭐 그건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돈을 15년 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주신 거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뭐 있다가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래 건물을 1억 전세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자 이래가지고 참 그 이야기 하자면 참 깁니다. 이야기는 길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그동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건물을 상가를 빚을 떠안고 상가를 3층짜리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그게 몇 년 하는 동안에 이게 값이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이 땅 장소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가 오면은 이거 장소 엄청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넓으니까 그래도 뭐 여기 잔디도 심어놓고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참 좋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전국적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목사,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는데, 와서 다 보면, 야, 목사님, 이런 교회 아름다운 저는 교회, 한국에 뭐,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에이, 목사님 농담도 뭐, 아시네. 이러면서 하지만, 이것도 예배 두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디 의성에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없는 거야. 장소가 의성에 없습니다. 외곽지로 나가면 몰라도. 그래서 예전에 다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땅이 이제 저 안에 이제 골목에 가면은 요 안에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몸 주물려 갖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만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몸 만져주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지. 참 우리 집사람도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함께 하시는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또만 지금 참 누구 말만 때려주기도 못할 일을 잘한다니까. 구석 다니면서 딱 들어가서 이제 저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이 대구에서 교회 짓는다 하면 또 뭐 무슨 반응 나올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서 전원주택 짓고 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땅 나온 거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큰 땅이 이거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쫓아가고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땅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저 분토교에 있는 장로님 이 소유 땅입니다. 그분 땅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20평당 25만 원, 평당 25만 원 주고 이제 뭐 산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땅을 팔아가니까 아까운가 봐. 그래갖고 판다 그러다가 도저히 또 뭐 계약을 하자는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까지 총 1000 뭐 몇 평입니다. 저 뒤에까지 1000. 근데 판다고 또 했다가는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동산 사장이 좀 잘 알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그 사람들 교회 짓는데 팔으라고 이러니까 그 장로님 부인이 장로님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 한다고 하는데 또 팔아야 될 것 같다 하니까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손뼉을 탁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 동생이 기도 많이 하는 동생이 있는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자기 언니 보고 그랬대. 여기를 이 땅을 두고 기도를 하면은 자꾸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보이는데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땅이다. 그러면 팔아야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전담 계약하자고 해갖고 그래갖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뒤에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부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가고 고생했는데 그거 해갖고 땅 사니까 딱 맞아. 땅 이래저래 하니까 땅 사니까 딱 맞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좀 떼갖고 파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거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차 살 때 그때 차 산 거 여기 지금 파란 거 앞전에 있던 차 그래 딱 사고 그다음에 건물은 짓는 건 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도 우리 동네 들어간 입구에 우리 장인 소유의 논 3,000평짜리 논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내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여기 읍에 사는 그 만물상이라고 장로님 아십니까 혹시 만물상에 팔 하나 없으신 어른 장애 그 하는 사람 뭐죠 장의사 그분인데 그분이 지나가면 입구 지나가면 이 목사 우리 땅 살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게. 만날 때마다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있잖아요. 서류를 다 해갖고 국가에서 지원받아갖고 사는 걸로 자기가 서류를 다 만들어갖고 그냥 자기가 다 만들어갖고 내한테 그냥 뜯어서 맡기는 거야.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내가 사야 되는데 그거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장인이 그걸 가져가시고 그 돈 차익 갖고 교회 딱 지었어요. 빚 하나도 없이 교회 지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무슨 돈이 있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오민이나 은숙씨나 저 뒤에 혜민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있으나 마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내게는 아픈 손이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믿음의 집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보면 그저 초라하기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사랑받는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참 그 중요성이 그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참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